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한마디로 전염병이죠. 전염병.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은 60가지 정도 됩니다. 많죠, 전염병. 댕기열, 말라리아, 혈액, 또 최근에는 조류독감, 예전에 유럽의 페스트, 2000년대 들어와서의 1900년대 들어와서의 독감, 감기, 스페인 독감, 또 최근에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들은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지만 요즘 웬만한 전염병으로는 예전처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는다, 몇천만 명 죽는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그런 일이 이 21세기에도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코로나로 전 세계 1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이 문제에 빗겨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인도 같은 나라의 뉴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심각하지요. 사람들을 장사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나오던 막 역병 들면 시신 갖다 싸놓고 태우고 하던, 조류독감 오면 닭들, 그 양계장에 있는 닭들 다 폐기 처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게 이대로 끝날 수 있을까요? 참 말하기 힘든 얘기지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 금년에 맞는다 해도 내년에 또 다른 코로나가, 변이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생겼다고 긴장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계속 개발되겠죠, 또. 그러나 새로운 코로나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간다. 7월 1일부터 정부가
이 방역 체계를 단계를 좀 낮추겠다 지금 예고하고 있죠. 1000명 아래로 관리가 되면 낮추겠다 이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이제 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그 전에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주겠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100명 넘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00명 아래 정도는 늘상 우리가 안고 간다 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1000명만 안 넘으면 5명 이상 밥 먹게 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하겠다 이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1000명 아래 정도는 한동안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 이상 올라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감기 환자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몇천 명씩 매년 죽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십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안고 간다. 이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또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통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러나요? 환자가? 아니요. 영국이 아직도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제를 해제한대요. 이제 그 정도는 안고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미국도 몇만 명씩 아직 나와요. 그런데 30만 명씩 나오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이제 안고 간다. 같이 간다.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전염병과 같이 가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아니고 감기와 같은 게 된 거죠. 감기도 전염병이잖아요. 일본 독감 뭐 이런 거, 스페인 독감 이런 것처럼. 코로나도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 전염병이 왜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고도원 씨가 몇백만 명 사람들이 보는 편지가 있는데 저는 매일 받다 보니까 지겨워서 그거 끊었는데 이런 스팸으로 처리해놨는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어. 우리는 지옥 가운데 살고 있다. 감옥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 가지 감옥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의 감옥도 생겼다. 왜? 우리 인간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자연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과응보다. 이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까?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이 사회도 면역력을 높여야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략 이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코로나가요 우리가 자초한 거죠. 첫째는 우리 면역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인간의 모든 면역력들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우리 입속에는 한 20가지 정도의 코로나가 늘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침을 뱉어라 라든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양치질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밤새 그 우리 속에 있는 입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막 세균들이 활성화됐으니까 그거 바로 물 먹지 말고 뱉어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입속에 늘 세균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력이 그것들을 이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인간의 면역력이 깨뜨려진 게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가 농약입니다. 농약을 먹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 깨졌어요. 농약을 우리가 언제 먹었느냐?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들이 농약 덩어리입니다. 물론 유기농 먹는 분들도 있죠. 저희 집도 가능하면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유기농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대충 한번 이렇게 헤아려봤는데 우리 집에 10가지 먹거리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따져봐도 3가지 이상 유기농으로 먹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는, 그리고 제가 집에서만 밥 먹나?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을 때가 더 많아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 다 유기농인가요? 다 농약 덩어리예요. 과일, 농약 범벅입니다. 농약을 왜 쳤는가? 농약을 왜 쳤을까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려고 우리의 면역력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이 농약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 다가오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GMO지, 유전자 조작. 이제는요, 유전자 조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는 식물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면역력의 기초가 된 비타민,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시고 그런 조직들을 주셨어요. 유기적인 조직들을 모든 식물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깨뜨리고 있어요. 조작합니다. 왜? 왜 GMO 식품이 나오죠? 왜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오죠? 강고사님, 왜 나와요? 더 많이 생산하려고, 더 큰 거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씩 시장 볼 때, 장 보실 때 한번 보세요. GMO 식품이 아닌 것 여러분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GMO 식품의 대표적인 게 미국산 콩이에요. 중국산 콩. 특히 미국산 콩은 다 GMO 식품이에요. 콩이 대표적인 GMO 식품이에요. 미국산 콩 안 들어가 있는, 미국산 옥수수 안 들어가 있는 과자, 빵, 식품, 제가 열심히 보고서 사는 편인데 요즘은 안 보고 사요. 왜? 안 들어있는 골라내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다 유전자 조작한 거 먹는 거예요. 면역력이요? 마구 깨져요. 이런 환경의 문제,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문제가 코로나 일으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면역력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GMO 식품 그래 안 좋다 그러니까 없앨 수 있을까요? 농약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쓸 수 있을까요? 한번 편해진 삶은 다시 힘든 삶으로 돌아가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풍부하게 먹기 시작했던 것 예전처럼 조금 덜 먹더라도 좋은 것 먹자,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면역력 회복하기 어렵고,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코로나 없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백신이 주는 게 뭐예요? 집단 면역력을 우리 백신이 강제로 우리에게 생성시켜 준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력과는 달라. 변형된 거 오면 또 다른 변형된 백신을 맞아야 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어떤 게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백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셨는데요. 그 백신을 우리가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 이걸로 면역력을 생기게 해달라고 지금 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영의 문제와 관련돼 있죠. 영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은 사탄의 도전에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 두셨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백신이 있는 거거든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을 하나님 형상 속에 우리 영 속에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이 욕심이 말이죠. 자유의지 속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그걸 넣어주면서 우리 몸의 백신이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의 백신이 깨진 거는 똑같아요. 좀 더 많이 먹고 싶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우리 인간의 지금 자율이 파괴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죄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파괴됐고 우리 영에 수없는 바이러스들이 생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셨고 경고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영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강력 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이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정말 키워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면역력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면역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 많이 받은 교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속에 겉으로는 막 영적인 열매들이 충만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미움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 우리 교회는 아볼로 거야, 바울 거야, 베드로 거야. 영적으로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했는데 분열의 바이러스, 미움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게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왕성하게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최고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 속에 다시 백신이 생겨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지금 사탄이 다시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으니까 너희가 이방인에게 끌려가던 그것처럼 미움에 끌려가고 분열에 끌려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시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 왜?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졌어. 면역력이 깨뜨려졌어.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겉모양만 방언을 말하고 겉모양만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속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
그런 영과 다를 바가 없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 너희가 이제 다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 성령은 방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예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다른 이 성령의 은사들에 취해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싸우고 있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라.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면역력의 파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 세계 교회 앞에 자랑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면역력은 깨졌습니다. 호화로운 교회들 많이 생겼고 정말로 세계의 50대 교회 중에 20개 이상이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지만 영적으로 면역력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는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제 좋은 영향력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쁜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영적으로 면역력이 든든하게 잘 갖춰져 있는가요? 한국 교회의 면역력이 깨진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면역력이 다 깨졌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면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맞고 16주가 지나면 그 백신의 면역력이 70% 이하로 감소합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맞아야 돼요. 영구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군대 어떤 장교인가 누가 하여간 코로나 걸렸는데 이 백신 주사 맞았던 사람이 걸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주사 맞는다고 면역력 한번 생겼었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또 걸립니다. 또 맞아야 돼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4번, 5번 맞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또 맞아야 되니까.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럴 위험이 다분하니까. 우리나라도 2번 맞을 거 가까이 계약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더 해야 될 거야. 아마 3번, 4번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면역력이 한 번 맞았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백신 맞았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오래됐다고 해서 면역력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된 믿음도 깨집니다. 그래서 병들어요. 심지어는 병들어 죽어요. 요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면역력이 심각한 정도로 떨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면역력을 회복하는 건 딱 하나다.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 딱 하나인데, 성령의 역사가 회복시키는데 성령의 역사 중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열매, 백신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소용없고, 원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도 소용없다. 사랑이 성령이 주는 최고의 백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세계가 이 전염병에서 회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 선진국들이요, 먹은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남잖아요. 미국은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게 GMO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양이 늘어났어요. 근데 막 남아. 이 남는 걸 어떻게 하죠? 한 과장님 앞에 있어요. 남는 거 어떻게 해요? 사료로 만들. 첫째가 사료로 만들죠. 근데 그래도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떻게 하죠? 태평양에 갖다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남으면 밀값 떨어지니까요. 옥수수값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태평양에 갖다 버려요. 곡물 가격 조정한다고. 여러분, 그거 저희 이디오피아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갖다 줍니다. 팔아먹어야지. 근데 자기를 남는다고 세계에 막 갖다 뿌리면 자기 밀농사하는 사람들 망하거든요. 팔아먹지 못해서. 여러분, 이 국제사회 속에 사랑을 기대하는 건 제가 조금 진짜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다. 이 욕심을 버리고요, 온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 자연도, 이 면역력이 파괴된 이 세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회사들이 화이자나 얀센이나 모더나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이게 다 미국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야? 공개하는 거죠. 이 백신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 백신의 설계도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만들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백신이 지금처럼 모자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화이자에서 대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자기들이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그런데 그 백신 만드는데 80%는 나라에서 보조해줘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지들 돈은 20%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안 된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백신이 전 세계에 후진국까지, 돈 없는 나라까지 다 공급되려면 요원합니다. 몇 년 지나도 백신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온 인류가 함께 살겠다는 사랑이 이것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일단 우선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사랑이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면역력, 사랑의 백신, 이거 없으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도 안 됩니다. 이미 바이러스는 퍼져 있으니까.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 바이러스들이 이미 창궐에 있어요. 창궐이라고 하죠. 교회마다, 우리의 영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백신이 들어가서 면역력이 생겨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절대 안 나갑니다. 사탄이 한번 심어놨는데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강력한 백신이 들어가야 빠집니다. 강력한 백신은 뭐냐?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르치고 있는 게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백신 하나 생기는 게 중요해요.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합니다. 이 백신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면역력이 다시 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나 이 사회나 또 전 인류에게나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백신. 육적으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도 많이 공급되고 나누어지고,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분열, 이런 사탄이 주는 바이러스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랑의 백신, 이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느냐? 그 백신 좀 주사 맞으려고 모입니다. 이 금요기도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어떤 구체적인 제목 없어도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에서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사랑의 백신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백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백신을 한 방씩, 큰 주사로 한 방씩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백신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이 세계가 면역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흥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이 땅의 영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땅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센터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영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바이러스, 사랑의 백신 우리에게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우리를 어지럽히는 바이러스들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사랑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계 위에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우리 생떡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